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 일행이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날까봐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여 유대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합니다. 이에 바울은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여기에서 기꺼이라는 것은 은근히 마음속으로 기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기쁘게 영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도자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도자 혹은 선교사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도자 혹은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증언 6권 344에서 345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자주 형제된 자나 나그네 된 손님들을 대접해야만 할 위치에 있다. 합회가 이를 위하여 특별한 계정을 두어야 하며 그들의 정규 봉급 이외에도 이 과외의 경비를 넉넉히 충당할 자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접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합회나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대접을 도맡아 하고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몇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이기심에서 생겨난 발상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모든 일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 저곳으로 전도자로 혹은 선교사로 여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일하는 지역의 교인들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들을 위하여 처소를 제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위하여 대접하는 데 소요된 모든 경비를 계산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형제들을 대접하는 자들은 손님들과 자기 자신에게 그 방문이 유익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는 일에 합당하다고 하늘에 기록된다. 교회 증언 6권 344에서 34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받으셨는지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각 교회에서 선교 보고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몇 사람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선교의 역량을 키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선교의 일에 격려를 받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 이러한 선교 보고를 하지 않다 보니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의 기별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선교의 일을 행할 때에 선교 보고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인들이 보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 각 교회에 이러한 선교회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보고 후에 그 보고를 들은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구약의 의식들을 실천하며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적 애국심과 종교심을 함께 생각하고 있던 터라 구약적 의식들을 행하지 않는 것은 민족과 종교를 모두 배반한 자로 여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오해가 섞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로들은 다음과 같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행전 21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은 바울이 결례를 행하도록 하고 함께 결례를 행하는 자들이 머리를 깎게 하기 위해 비용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를 깎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경우에 시행하는 행위로서 당시의 결례 의식과 서원을 위해 깎는 비용은 희생제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꽤 비쌌으며 가난한 자를 위해 대신해 주는 것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러한 결례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례 의식은 구약적 의식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유대인들과 적을 지고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전통적인 행동 양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 이외의 것, 즉 비본질의 것들은 그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 제가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의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그를 형제들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이 가진 신념, 곧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냥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뜻을 두는 자가 자기의 유한한 지식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무능함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허락을 온전히 의지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명하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 복음교역자 7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전도자나 선교사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며 그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와 같은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선교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해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열정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도 바울의 이 선교적 열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교회에서도 이러한 열정적이고 뜨거운 선교 보고가 매주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제가를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구함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원홍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당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온전히 이를 수행함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원홍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원홍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조실부모로 자라 보아와 같이 성장하셨고 또한 남편을 빨리 여의어서 홀로 외롭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죽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걸음을 걷지 못하고 집에 홀로 계십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 항상 굽어 살펴주셔서 그 마음의 외로움 항상 달래주시고 이 땅에서 받은 외로움과 아픔 온전히 하늘에서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집사님께서 이제 만 94세가 다 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데려가실 날만 기다리고 또 주님을 배울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땅에 오셔서 집사님의 이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는 1993년에 주님께서 이 쌍문동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자리로 2003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뒤로 약 20년이 흘렀지만 저희 교회가 약 2억 3천여만 원의 자금을 해결하지 못해 주님께 헌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이 교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쌍문동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선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고 있으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시기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교육 문제 및 저출산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등 여러 해결을 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각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나라만을 생각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모든 과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복음 사업도 함께 부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